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성주순례 가서 그 히브리 대학교 가서 특강을 좀 강의를 들었어요. 히브리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강의를 하셨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 그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아브라함. 우리나라는 당군이죠. 부끄럽게 당군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천지자를 섬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직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시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아주 그 사상이 보통 사상 아닙니다. 대단해. 그때 배운 제가 그 강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75세에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서 정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단순하게 우리보다 더 인물이 좋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키가 더 크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두 번 부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하여 불러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부르는데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릅니다. 일하라.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으로 불러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찾고 무장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고 또한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복받게 하려고 사명을 위해서 두 번 불렀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첫째는 그렇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일하라고 불렀어요. 특정인들만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만 불렀는가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또 부르셔서 주의 일하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선교회, 또 속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데 첫째는 무슨 복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복의 중에 복은 하늘나라 백성 되는 복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또 출세하고 명예 권세 다 누려도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영원한 그 사람은 형벌이 뒤따를 것이고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이 끝나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또 다시 산다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구촌에 254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다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은 달라도 국적은 달라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한국 사람은 물론 당군을 많이 말하겠지만 물론 당군도 우리 혈통적인 조상인 건 맞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게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받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땅의 복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하늘에 신뢰한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는 복이 있지만 땅의 복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고 나면 하늘의 복이 뿐 아니라 땅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복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또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있을 뿐 아니라 땅에서도 풍성하고 부유하여 넉넉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복만 아니라 땅의 복도 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난다 그랬는데 그때가 75세였고 이 갈대 우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거든요. 근데 그 이라크에서 나올 때 유프라데 강을 한번 건넜어요. 한번 건넜고 그 다음에는 하란에 와 있다가 하란에서 오래 체류했어요. 거기서 아버지도 같이 왔거든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왔는데 그때도 또 유브라데 강을 한번 또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2번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했다. 이 2번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로 홍해를 건넜지요.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지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거,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려면은 강을 2번 건넌다.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또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끌어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메르만 한지 압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크냐? 강원도 땅.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다 안 돌아다니면 잘 모르지요. 어쨌든 간에 강원도 땅도 적은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좌최북장부터 좌최북한부터 남한 밑에까지 강원도 땅이 엄청 동해를 끼고 있지요. 큰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싸워서 이겨서 뺏어 먹어야 주는 거지 저절로 그냥 공고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보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고 또 나중에 70 가족들이 다 내려가고 그래 70명이 결국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았죠.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냐? 약 200만 명.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젊은 장정, 군대가 될 수 있는 남자 장정이 60만이요. 이스라엘은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의 그런 자격을 갖춘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야. 우리나라 지금 현역이 몇 명인지 알아요? 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군 현역이 육해공군 합쳐서 50만 명인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60만 명.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구학자의 말을 빌리면 400년 동안에 인구가 그렇게 70명이 200만으로 늘어난 것은 기적이랍니다. 이 인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하급수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왜? 그때는 자손들과 인구가 국방력입니다. 자손이 국방력이고 인구가 국방력입니다. 자손이 없고 인구가 없으면 적에게 삼킴을 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나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들을 보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도록 인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군사력이 60만 명. 그 수를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을 잡아 죽이고 성전 하나의 왕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서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성경이 폭넓게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의 복이라고요? 우리들의 복이다. 아멘. 우리들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서 끝나면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손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다 말씀드린 것이 이어지는 중복된 내용인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라.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셀 수 없지요. 그 별이 얼마나 많고 많아요.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아지고 온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약 23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8억에서 80억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요즘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3억 정도가 있어요. 자, 그 23억 정도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23억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늘의 별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그 영성, 그것이 온 인류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쳤지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영성과 그 믿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골고루 우리 교회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영적으로 온 세상에 이방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23억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가 4,0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가 4,0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 숫자를 우리가 모르지요. 그다 합산한다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100억이 넘을지도 몰라요. 4,0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영적으로 말합니다. 별같이 하나님의 자손이
많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자손들이 별같이 하나님의 자손이 많이 확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복, 그 다음에 땅의 기업, 땅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도 다 못 누렸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복이 엄청난데 아직도 그걸 다 못 받았다니까. 다 못 누렸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못 받았고 못 누리고 있어. 일부분만 받아 누리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근데 그 성경이 다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향한 그 어떤 신앙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못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 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도 이단들이 많고요. 거기도 동성연애 축제도 하고요. 별짓도 하고요. 이스라엘 가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은 2만 5천에서 3만 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 700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700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안에만 해도 우리 기독교가 98개가 있다고 그래요. 98개 기독교가 있지만 그 기독교인 수는 그리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안에 약 3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이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포함하면 약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통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또 뭔가 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입니다.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권이고 하나는 속죄권입니다. 제사장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속죄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용서는 하나님이 하지만 제사장이 대신 이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죄 사함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말하면 축복권과 속죄권이 있다.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또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빌어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복이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축복할 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 얘기지만 구약 얘기인데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서라고 그러지요.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와 또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은 나실 1으로 제사장입니다. 나실 1으로 제사장. 그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별된 제사장이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거든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입니다. 일반 성도는 만인 제사이다. 또 목사님들은 나실레드로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뭐가 있어요? 속죄권도 있다. 또 축복권도 있다. 물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복을 빌고 기도할 뿐입니다. 속죄도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로 속죄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로 속죄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내릴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재앙을 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따라서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재앙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축복권입니다. 속죄권입니다. 우리들에도 그런 고난이 있다. 시시하게 우리가 살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속죄권을 가지고 명령 선포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훈련되죠. 훈련되지 않으면 멍청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훈련하고 무장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명령권을, 선포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이렇게 속죄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결정권으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권을 가지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목적은 나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또 자손의 복을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또 절대 순종 절대 행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령 선포하고 축복하고 속죄권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아버지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 하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리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아서 자손 대대로 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